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혼자서는 안 된다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요즘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보게 되면은 부쩍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 가면서 이 차세대 산업혁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하는 용어입니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본격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은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라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어떤 그 앱을 쓰기 위해서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우리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모을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주는 것인데, 이런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그 일이고요. 두 번째는 AI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이 모아진 엄청난 정보들을 이제 분석하고 판단해서 정말 이 우리의 그 사람들이 몇 시간 걸려서 아니면 몇십 시간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단 몇 초 안에 그렇게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로봇공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공장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제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것을 직접 조이고 그 다음에 이게 조립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웬만한 이제 공정들은 다 이제 그 로봇이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제 좀 생소한 단어인데,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이 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폰도 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 해서 스마트워치, 이제 시계로 이제 모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스마트 링이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답니다. 스마트 링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작게 해서 그 생체 칩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몸에 인식해서 마치 이제 스마트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몸에 이제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무인 운송 수단이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 항공기, 지금은 이제 뭐 드론이나 이제 그런 것에 국한되지만 이제 많은 경우 수송이나 어떤 그런 큰 비행기도 무인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인 자동차는 또 물론 그렇게 또 더 발전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3차원 인쇄, 3D 프린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체의 어떤 그 뼈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어떤 그 이 부품을 아예 그냥 그 프린터로 이렇게 프린터하듯이 3D로 그렇게 이제 프린터하는 어떤 그런 혁명적인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원자 분자 단위의 그 입자를 합성하고 제조하는 그 나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7가지 분야에서 어떤 기술의 혁명이다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척 빠른 속도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고, 이 발전된 어떤 그 이 일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굉장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믿음은 어떻게 이런 시대의 흐름을 맞춰갈 것인가? 믿음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100명이 하던 일을 이제 한 사람이 하게 되죠. 그리고 1000명이 했던 일을 한 사람이면 충분하게 이제 그렇게 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점점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치 이제 그것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수록 이제 함께하는 어떤 그런 일들보다 개인 혼자 하는 그런 삶이 그렇게 증가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전철을 이렇게 타다 보면은 이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서로 이렇게 뭔가 이 소통하거나 뭔가 최소한 이렇게 대화라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혼자 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혼자 이제 말씀을 듣죠. 혼자 좋은 말씀들을 골라서 자기의 성향에 맞는, 취향에 맞는 말씀을 그렇게 이제 찾아 듣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제 모임에 나갈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점점 그렇게 되면서 모임이 좀 뭔가 퇴색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경향을 그런 경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어떤 이런 추세 속에서 어떤 강하게 개인적인 성향을 추구하게 됩니다. 전체의 어떤 그 믿음, 전체에 함께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뭔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데,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 크게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살게 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신앙과 과학이 어느 지점에서 하나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그렇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것이 현실 가능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것으로 어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것으로 매매를 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과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 시대가 원하는 어떤 이 바대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따라가는 믿음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의 표의 어떤 사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운 어떤 시일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는 의미는요, 주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다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전체의 말씀, 성경의 맨 마지막 이 전체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성취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말씀인가,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에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또 살려내는 일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주일에 말씀드렸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증되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증거, 이것이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자녀의 증거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내게 사명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신분과 거룩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난주에 예배를 통해서 확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연결선 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받는 믿음이 어떻게 확증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확증되는 믿음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먼저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증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옳다,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되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먼저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면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 삶에서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부인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진짜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즉 사람 앞에서 부인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확실하게 부인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워야 하고 무엇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는 믿음인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그러니까 나의 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 믿음의 말로, 믿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면 정말 쉽게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우리가 보고 알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 그러니까 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 갔던 그 미련한 5처녀의 얘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정말 주님 천국 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 지옥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있죠. 사역하면서 지옥 갔던 불법을 행하는 이 종들, 사역자들, 그들은 주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았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이, 그 사역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나타나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본문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봤는데 10장 바로 앞에 이제 9장의 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어떤 마을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뭐 중풍병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몸이 마비되는 병이죠.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에 정말 치유하신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이제 싣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뭐 병자가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친구들이 권유했는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왔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그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왔던 친구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중풍병자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즉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병든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똑같은 사건이요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치유와 사역하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힘들게 들것에 싣고 친구를 이제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친구를 지붕 위로 올려서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지붕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내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친구들의 믿음이, 여러분 그 친구들의 믿음이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친구를 친구를 실어서 주님께로 그렇게 오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웬만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딱 친구들을 싣고 중풍병자 친구를 싣고 주님께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웬만하면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음에 오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떤 그 믿음은요,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할 믿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주님께로 그렇게 내리울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또 마가복음 2장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럴 수 있다 쳐도 문제가 됐던 이 구절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친구들의 그 믿음의 행동,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은 그 중풍병자,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다음에 나온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말씀의 지식에 해박한 어떤 서기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익숙하십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를 주님께 데려온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중풍병자의 믿음보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씀을 아는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이단 사설적인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적인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친구를 주님께 데려오면 내 믿음 때문에 그 친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내가 어떤 친구를 주님께 데려오면 그 믿음 때문에, 나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친구가 죄 용서 받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그 친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내가 친구를 주님께 데려오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그 병자, 그 친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진리는요, 내 온전한 믿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고 나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혼자 스스로 힘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죠. 주님께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이 사람 앞에서 주님 나의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과 10장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입니다. 혼자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주님께 나의 믿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그 친구에게 죄사함을 받게 했고, 그런 믿음이 그 친구에게 치유함을 받게 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죄사함의 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도 되겠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했다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 어떤 나에 대해서 뭔가 좀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직장에서나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한 사람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그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어떤
어떤 힘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론 내가 먼저 믿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요 그대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시인되고 증명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시인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으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집, 내 집의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믿으면요, 내 삶에 믿지 않은 이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죄 용서받고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의 믿음이 전체의 어떤 믿음, 전체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서기관과 같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게 나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은 생명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죄로 고통받는 한 사람이 용서받는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그렇게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주님께는 그렇게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주님께 나타나고 시인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읽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사람 앞에 시인되는 믿음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혼자 한 사람이 이제 아픈 친구를 보면서 들것을 만들고 혼자 그 친구를 들것에 실고 주님께 나올 것을 생각했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혼자는 안 되니까 아마 두세 친구와 함께 우리가 이러한 친구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한번 함께 데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설득했겠죠. 그것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함께 모였겠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이 이 일을 함께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이렇게 스스로 혼자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함께, 또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시인되는 믿음은요, 이렇게 함께 가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함께 가는 믿음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설득하고 권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요,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람 앞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 앞에 시인하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세 사람이 이제 어렵게 병든 친구를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런 얘기도 했겠죠.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오자. 아니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는데 뭐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뭐 생각해 보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아니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힘겹게 이 친구를 데리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가 주님 만나게 도와줘야 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자라는 굉장히 무리한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무리한 제안.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믿음 생활하고 또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지만 좀 무리한 제안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는데 몇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내리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무리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 중풍병자 친구를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방에 그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내리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내 옆에 앉은 사람에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시인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인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한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은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시인되는 믿음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곳, 두세 사람이 권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뭡니까?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이 시인되는,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서로의 믿음이 서로에게 역사해서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게 하고 또 믿음의 기적들을 보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또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증명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두세 사람이 정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주님의 그 이름을 시인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함께 모여 함께 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이 시대는 함께 모이는 것에 역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필요한 어떤 그런 시대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요, 우리가 함께 뭔가 하기보다도 개인적으로 자기 방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각자 갖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어떤 그런 추세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믿음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시인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역행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문화 속에 어떤 이 4차 산업혁명 속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 개인으로 그렇게 분리하려 하지만 연약한 믿음이라도 함께 모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라도 함께하면 역사합니다. 함께하면 여러분, 지붕도 뜯고 중풍병자 친구들을 주님께로 내리고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역사,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 급격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변화는요, 10년 안에 무척 빠르게 가속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그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 그런 핍박, 그런 환경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나 혼자 내가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옳기 때문에 나 혼자 설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 서로를 존중하는 믿음,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만이 나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낫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고자 내가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를 분리시킨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문제가 만났을 때 어떤 그 해결책은 뭐냐면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를 나온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입니다. 교회는요,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이는 곳이고,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하는, 정말 좀 더 건강한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을 들것에 메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함께 갈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 믿음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믿음입니다. 함께 가야 하는 믿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를 돌아보면요, 스스로 몸을 일으켜서 주님께 올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당신은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포기했으니까 그냥 말아, 그냥 거기 있어, 그냥 그대로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마치 그 친구들이 들것에 싫고 주님께 나오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인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하면, 그 사람을 내가 버리면 내 믿음을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을 부인하고 주님의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시인하는 것은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권유에도 완강하게 주님께 나아갈 것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해주겠지? 정말 내가 이렇게 그냥 별로 시큰둥해도 누가 나를 그렇게 그냥 강권해서 주님께 그렇게 들것에 싫고라도 그렇게 가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풍병자가 완강하게 나는 안 가,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어, 그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려고 같이 함께 주님께 그 들것이라도 싣고 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안 가겠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빠지고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그냥 그들의 권유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기 싫어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주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실까? 근데 친구들이 가자고 하는데
한번 가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내가 그 중풍병자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없기 때문에,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누워만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권하는데도 내가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러면 나는 과연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갈 수 없어도요, 누가 주위에서 그렇게 청하면 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도 됩니다. 그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친구들을 만나시고요. 그 만남 속에서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순한 만남,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단순한 만남이요, 내 삶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절대로 혼자 건강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들을 서로 권하고 권면하고 일으키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그렇게 시인하는 어떤 그런 삶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고 믿음을 경험했고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서 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몸에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 정말 그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역사,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서로 권하여서 권면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이기 힘든 이때에 정말 모이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폐하여져 가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